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과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세 사람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온 것은 다 주의 은혜고 말씀의 권능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할 때가 많았었지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이 시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가리워지며 부족한 것이 도리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딸 부잣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딸을 잘 보존시켜서 결혼을 잘 시키는 겁니다. 딸이 많은 집에 어떤 인사를 되게 많이 하냐면 딸이 많아도 좋겠어.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딸 간수하는 게 녹록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인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딸 주위에는 늑대들이 막 물부리고 있고 자칫 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기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언제 오는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새로운 남자 나타나면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제 딸을 지킬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는 딸이고 부모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이고 또 이 딸이 이게 나이가 들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 가정교육이 가능할 때 이제 많은 가치관, 남자 보는 법 이런 것들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이 딸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잘 붙들게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딱 붙들면 어릴 때는 다 환상이거든요. 환상 깨뜨려 놓죠. 허상들 다 무너뜨리죠. 현실을 이게 딱 보게 합니다. 사람도 현실을 보게 하고 제대로 문제를 보게 하고 자기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현생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3년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았다. 제자들이 뭐 다 개성이 있고 뭐 성질도 뭐 보통 성질들이 아닌데 지금 이제 주님 떠나기 입장에서 딱 보니까 다 보존된 겁니다. 참 너무 감격적이죠. 학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고 정말 또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또 세상에 보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또 이들도 막 세상에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딱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켜냈다. 그걸 지금 아버지께 기도로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늘 불안한 겁니다. 이게 먹는 것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제 보존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들을 지켜냈고, 지켜낸 정도가 아니고 보존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소중한 인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이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그냥 생존하겠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은 물론 생존도 걱정이 되겠지만요, 제자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진짜 최고로 존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보존인 것이지, 근거리 그냥 이걸 풀칠하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추고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인생이 한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도 그 보존의 원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귀한 보존의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은 딸부자입니다. 8남매 중에 6남매 1, 2, 3, 4, 6까지 딸이고 7, 8이 이제 제 밑에 처남들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8남매를 키우셨는데, 장모님이 이제 과부지, 청산까지는 아닌데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딸들을 정식 결혼시켜서 반듯한 가정을 차려주었다. 결혼식이 돈 많지는 않았는데, 없는 살림에 서울에서 8남매 키우면서 한 자식도 잘못 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키워줬다. 이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었고, 가만히 보니까 그걸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딸 양육의 명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여자에게 가장 좋은 지식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여자는 나무에 달린 과일 같아서 누가 따갈지 모른다. 세상에서 너무 딸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 좋은 직장에서 네 몸과 영혼을 잘 간수해라. 이게 굉장히 이런 어떻게 신앙도 없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보존한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이 제자들 이거 10명 되는 이것들 보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 제자도 있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너희들은 훨씬 더 내가 떠나고 나서는 더 잘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보존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너무 큰 관심거리였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임무를 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지키시는 방식이 여기 나오는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6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격의 속성과 성품과 인품과 기능과 능력과 권위와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 라파, 이런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참 별명이 많네, 다양하게 불려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신들의 이름 딱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 접촉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구원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부려지게 되었고,
그분의 그 구원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생존이 걸린 그 문제에 주님께 나타나서 틀림없이 유언을 주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그냥 여호와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봐준 게 주님에게 주신 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런 분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전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시가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또 너무 좋을 때는 아빠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너무 친밀한 것이죠. 지금까지 어느 인간들도 아빠, 아버지 부르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만큼 친밀했던 것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가만히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거룩한 분, 엄미한 분, 두려우신 분,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 근데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성부는 멀리 계시지만 항상 인생들과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셨다.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의 관계가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수많은 서터디가 있었고 그들만 통하는 뭔가 이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드러난 성부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떠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충분히 아버지와 그 놀라운 관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최고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위기와 핍박을 너희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통하는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비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특별한 비밀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또 재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채워주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부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자기 영혼을 막 갈라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 영혼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다 비밀 코드입니다. 이거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고 위대한 삶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든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분을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위대한 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8절 보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인정받을까? 이게 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한계를 능가하는 지혜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온 지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생의 한계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선장들, 선원들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기울이고 45도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할 때 재판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그때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살 생각밖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 방송조차 안 해요. 청명이 얼마나 얻었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청명이 얼마나 얻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이때 살아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사이라는 것이거든요. 위기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끌어오는 것이 이게 없으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을 바꾸고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인데 요게 없는 게 요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총리합니다. 아이고 상관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비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게 보물 아닌가요? 이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지키신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미련합니까? 잘 깨닫지 못해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야망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야망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승리 오실 때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고 세상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두 마음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언제든지 여차하면 주님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왕시하면 빵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죠. 나는 먹는 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수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 뜨고 있구나. 이제 뭔가 그냥 우리도 이제 미래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에 막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침체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다 잃어버렸죠. 이제 주님은 먼저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주님 그 마음 너희 다 주님 한번 드러내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얘기한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위치가 눌렸다가 이게 말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말하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인간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틈만 나면 서해를 따집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인지 미래를 지금 두고 이제 함투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다 가면, 몸에 가면, 뭐가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지금 서해를 따지는 것이죠. 나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은요, 그게 더 지금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는데요. 인사청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노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형제 사랑이 있고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직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구호도 없어요. 목표도 없습니다. 지지 세력도 없어요. 여기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주님 자신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거 기대할 생각 하지 마라. 약속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주었던 것이죠.
한 자리도 내정해주지 않았죠. 도리어 세상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마다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뜨렸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막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낫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께 나도 하는 줄 있다. 하늘에 있는 귀신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내가 필요할 때 구원을 위해서만 딱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고 생명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 왜 뭘 다른 것을 기대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부인하면서 겨우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큰 시험의 순간에 주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또 세상 욕망이 있구나. 또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야욕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말씀을 붙들어야지. 또 내 능력을 붙들었구나.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고 제자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틈만 나면 뭘 했느냐. 틈만 나면 먹고 그렇게 한 것만 아니고 말씀을 자꾸 가르치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 영혼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유혹이 옵니다. 충동이 옵니다. 잘 되고 싶어요. 시험의 순간이 옵니다. 이때는 반드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 잘 되는 내 생각을 붙들까, 야망을 따라갈 것인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이 고비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인생 전체를 두고 새로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 거야.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보존시키게 될 것이고 보존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고비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두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기를 이렇게 마련할 때 보면 한 번 죽었다 살아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세상 야망에 대한 모든 미련을 펼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계획은 어떻게 될까? 한순간도 이게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고비가 남았지만은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다 보존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마지막 이 고비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에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지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그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따라온 것을 아버지께 당당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무 자랑스럽다. 주님이 보기에도요, 이 문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존되었을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께 막 이렇게 보고하면서도 아버지 보세요. 이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높게 지켜졌던 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한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구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의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손도 자기 제자도 지키지 못하는 걸 말씀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있었고 어느 인생도 살아내지 못한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자질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 신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보전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너무 생각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 현란한 세상 사람한테 굶어 죽지 않고 겨우 목숨이라도 부지할까, 연금이라도 잘 타가지고 미래에 그냥 안전장치를 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인생도 살아내지 못한 위대한 삶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근거리 살아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돈 많이 벌여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몇 사람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없어요. 헌금이 나오기 전 생활도 안 됩니다.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무리들이 한 사람도 엉뚱한 길로 가나 제 길이나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들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전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다 보전했다고 했는데 그럼 유다의 탄핵은 어떻게 되느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배신했다가 하는 것은 지금도 교회사적으로 두고두고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12명의 멤버에는 들었지만 원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맡기신 그런 영혼들에게는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리에 속하지 않은 외인이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유다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런 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가룟유다를 불렀느냐,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신앙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예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만은 믿고 나오는 영혼이 있지만은 반대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와 가룟유다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까? 가룟유다에게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와 가룟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 두 부류의 운명은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방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참 봐야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을 했다 칭찬했는데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막인이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대놓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의 머리에 향유부 마리아를 막 가룟유다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을 흡의하다니 꼭 이런 대로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 돈 욕심이 있었고 세상 탐욕이 거룩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던 야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토를 답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안 씻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또 도전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내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다. 나를 팔 자가 있고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자식이 10명인데 셋째 니는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뭔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이 소리 아닙니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큰 소리로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조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넘치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가룟 유다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고 아웃사이더다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깨닫게 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내보이지 않았다. 위선자였습니다. 이걸 보면 예정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중요한 순간보다 권위로 말씀으로 도전했지만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거부했을 때는 이 사람은 다른 길에 멸망이 예정된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구원할 자, 버릴 자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악역이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유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동정론을 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이라든지 이런 그 은혜 교리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 사랑해왔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예정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예정인이 구원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 교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다는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탐욕자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인지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와 유다는 이 부분에서 운명이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약해요. 더 잘 넘어집니다. 그 소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주인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견해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주님마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끝까지 능력이 많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돈벌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상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늘 신앙생활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 입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가는데 위험합니다. 유다의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 오래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신앙은요 반드시 한계를 들리게 되는데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본심이 드러나면 죽음은 통과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죽음은 통과 못해요. 목숨이 걸린 문제. 여러분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목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살궁리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주님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을 때요 다른 자체는 가장 악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전혀 제공하지도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네 소속이 어디냐?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세상에 출세하고 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냐? 네가 은혜를 적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할 줄 아느냐? 그렇게 기간 따로따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제고백 없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끝까지 용납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보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믿어주고 받아주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악용하게 될 때 축복의 문은 닫히게 되고 멸망으로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기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작은 은혜의 기회를 소홀히 하게 될 때 그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겼구나. 자기의 모든 욕심들 내 생각도 다 안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의 문은 점점 넓게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 주가 아니라 모든 부여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얻지 못한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지 말라. 가람 유다가 배신한 거 그거 시험 들지 말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것도 주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 영혼을 잘 지켜라. 주님은 여기까지 제자들을 지켜주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료인데 동료가 제일 주님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믿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 대비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그냥 망한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귀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제자들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중요한 우리 중심을 두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겁니다. 돈해 주고 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참 모르겠어요. 교회 와가지고는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 해주지 않니 나를 뽑아주니 안 뽑아주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림자처럼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 이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내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글로리관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단지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장소를 이전할 때 주님께서 뭔가 우리가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붐을 일으키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아유 다음 주 되면 저기 몸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 지키시기 바라고. 이때 사탄이 많이 틈탑니다. 우리 가운데 막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